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 두 번째, 안수를 통한 치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한 치유를 예수님은 행하셨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병든 자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네, 성경 말씀 자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않죠. 배우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안수를 행하신 적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안수가 무엇입니까? 안수는 손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서 안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안수하셨느냐?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아뢰기를, 내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까, 죽었으니까 오셔서 그의 몸에다가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자, 무엇을 잡았다고요?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그 못 일어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소녀가 일어섰다. 그러니까 손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손을 사용했죠. 이것도 안수의 한 형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때 소수의 병자에게만 뭐 하시느냐? 안수하셨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였지만 믿지 않았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온갖 병자, 여러 가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안수를 하신 것이죠. 자, 들어보세요. 안수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수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안수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하고 동격을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이나 내가 안수하는 것이 똑같다.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하고 일개 목사가 안수하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저도 목사지만, 그죠?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자신의 안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하신 경우도 있지만 안수와 더불어 말씀을 이게 메시지로 주면서 치유를 행하신 내용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수와 말씀을 병행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3절. 이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메시지를 주었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안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만졌다는 것은 손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만지시며 손을 대며 뭡니까? 말씀을 주었어요. 무슨 말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만진 게 중요합니까?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이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라. 여기서도 안수하시고 플러스 뭡니까? 네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안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하실 때 필요한 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메시지도 말씀도 주셨습니다. 고로 안수 자체만을 치유의 방법으로 고집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틀렸다.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거되어지고 있는 치유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치유 메시지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단체에 빠지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어떤 골격들을 바르게 잡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는데 요즘 욕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의 약간 비난을 받는 목사가 있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왜 당신은 목사인데 그렇게 욕을 많이 합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도 욕을 하셨다. 그래서 나도 욕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이런 사람들을 나는 제정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자신이 동격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 목사가 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다고 봅니다. 욕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받으면 욕할 수 있죠. 그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기분 나빠서 이렇게 욕을 했다. 네가 옳지 못해서 내가 욕을 했다. 네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욕을 했다. 이렇게 끝내면 나는 그거 더 솔직한 말을 생각해요. 예수님도 욕했기 때문에 나도 욕한다. 그럼 예수님과 자신이 동격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틀리느냐? 예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요, 욕을 해가지고 지금 비난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덜먹이면 예수님의 뭐랄까요? 명예를 또는 그분의 성호를 훼손시키는 약간의 신성모독 죄에 가까운 그런 길로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도들이요, 또 목회자들이 이런 규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할 때 안수만을 고집하는 목회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도 안수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럼 너는 십자가 졌나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부활했나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도 안 하면서 진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저는 정말로요,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 막, 안수해야 된다면서 무조건 나한테 안수받으면 치유된다. 나한테 안수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요, 조금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가 치유받은 대표적인 여자가 한 명 있죠. 혈루증 걸린 여자죠. 이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치유되었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랬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내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내 옷을 만졌기 때문에 네가 치유된 것이 아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치유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안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시거나 또는 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전도사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벌써 뭐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자라고 교회에서 봤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에서도 이 안수하는 권사님들 꽤 많았습니다. 이 안수를 강조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 다음 분은 오신 목사님은 이걸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교육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였고,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똑똑하시고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장신대에서 강의까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수하고 막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극과 극의 목사님을 본 거예요. 한 분은 굉장히 막 지식적이면서 막 안수하고 방언하면서 막 통변하는 목사님을 만났고 섬겼고, 한 분은 조용해요. 그분은요, 막 아멘 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냥 조용히 설교 듣고 고개만 끄덕거려주면 좋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분은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저는 딱 4분의 목사님을 거쳤거든요. 조금 전에 말한 그 2분 목사님과 군대 가서 제가 쫄병 씻을 때는 제가 전에 말했죠. 로마서 강해를 기가 차게 잘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육군 대령이었어요. 저는 사령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대령이 군복이었어요. 우리 지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령이 군복인 거 아마 경험 못하고 다 제대했을 겁니다. 저는 대령 밑에서 저는 있었거든요. 이분은 정말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단점이 뭐냐? 정이 별로 없어. 정이 별로 없어. 딱 논리만 있어요. 그 뒤에 오신 목사님은요, 설교는 전에 목사님보다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친화력이 좋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했겠어요? 친화력이 좋은 그분을 더 좋아했어요. 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왜 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안수에 특별한 안수를 받으면 특별한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건요,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완전 신비주의입니다. 요 목사님이 안수하면 특별한 능력이, 특별한 권능이,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고 막 머리 갖다 댄다. 무슨 주의? 신비주의입니다.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손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더 믿어야 되지. 그 목사가 안수하면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는 대부분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손이나 씻고 안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을 아픈 부위에다가 안수해야 된다. 만약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안수해야 되고, 발이 아프면 발에 안수해야 되고, 엉덩이에 종기가 났으면 엉덩이에 안수해야 되고, 배가 아프면 배에 안수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도 잘못된 이해다.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자, 바디메오의 눈을 만지면서 안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 너의 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도요, 귀와 혀를 만졌어요. 왜? 이 사람 못 듣잖아요. 그럼 귀를 만져준 거예요. 말을 못 하잖아요. 혀를 만진 거예요. 너의 귀와 혀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 것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가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치유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그럼 귀를 갖다가 코에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 귀를 갖다가 예수님이 만약 볼에 대었더라면 그 볼에 붙으면 또 이상한 자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딱 댄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치유사에 행하는 사람들이 막 안수할 때 남자가 막 여자 배우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거나 막 엉덩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거나 막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정상일까요? 안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 가슴에 얹고 손을 안수 기도를 합니까? 엉덩이에다가 기도합니까? 자, 보세요. 제가 제일 만만한 우리 지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혜가 하루 엉덩이가 아팠어. 그러니까 내가 다 엉덩이에다 안수 기도를 했어. 여러분이 돌아와서 그걸 봤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미쳤네.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맛이 가기 시작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지혜도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왜? 거기다 안수하라고 대해주는 사람이나 안수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수준이.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준 낮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30대 후반 때 여자의 가슴을 만져본 적이 있어요. 30대 후반 때. 우리 집사람 말고 다른 여자의 가슴을 만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을 빼앗겼어요, 그 사람한테. 왜 빼앗겼느냐? 제가 그때 한창 무당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마산에서요. 지금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박명신 목사하고 창원에 있는 안길자 목사가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였잖아요. 저 밑에서 신앙사연하고 저 밑에서 제가 신학교 추천서를 먼저 다 목사 됐잖아요. 이 둘이가 전도사 때요. 나한테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완전히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온 동네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가기 싫지만 두 전도사가 가자 하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갔더니 집이 이 단독주택이 2층이더라고요. 그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온 동네 아저씨들 아줌마 다 나온 거예요. 막 이게 나온 거예요. 딱 집에 딱 갔더니 이 사람이 서서히 뭐 만지더라고요. 그 뒤에 자기 지금 내 기억력이 잘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요.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앉아 있었어요. 그건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둘 중에 한 명 앉아 있었어요. 막 나는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 아줌마는 못 앉는 거예요. 내 때문에. 자기 집인데, 자기 방인데. 그리고 이제 옆에 안길자 전사, 그 당시에 전사가 아주머니 앉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귀신을 잘 쫓아내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된 거예요. 이것도 말 잘못된 거지. 뭐 귀신을 잘 쫓아내.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러면 나한테 붙어 있는 귀신 좀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그걸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당신 몸에 있는 귀신의 악한 세력을 물리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했더니 이 사람이 영접하겠다 하더라고요. 영접하겠다는 순간 막 소리를 지면서 넘어짚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그때 그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자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 넘어졌는데 막 뒹굴면서 막 하면서 지는 거야. 나도 놀래고 둘이 전사도
동시에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뭐 이게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 간질하는 애도 넘어지고 안 그럽니까? 우리는 넘어진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막 지나다니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다가 막 내가 복음 전에 내 손을 잡고 자기 가슴을 가져 아픈 거예요. 갈까?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뺄래겠어요? 안 뺄래겠어요? 못 빼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쭉딱 사져 붙잡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자기 가슴 손에 대고 막 붙잡고. 아무리 빼라. 내처럼 간절히 넘어지면서 이 사람이 다른 손으로 나의 허벅지를 잡았어요. 얼마나 세게 꼬집는지 막 아파가지고 혼나다니까 진짜 아줌마 이좀 치워라고 내가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뒤에 아들인가 딸인가 물어봤어요. 너가 엄마 왜 이러느냐 물어봤어요. 저거 엄마 가슴을 조금 보여줬어요. 이 아들인가 딸인가가 요거만한 흉터가 있더라고요. 흉터가요. 이 흉터가 왜 생겼느냐 물어봤더니 또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고 몸을 아프게 해가지고 연탄불에다가 연탄불에 가스런가 연탄인가 그거다가 그 뭡니까 연탄 집게 있잖아요. 그 집게 그걸 벙게 달아가 자기 가슴을 찔러붙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흉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나중에 이 아줌마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요 여기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잡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나잡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그곳에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이 더 재밌습니다. 목사님의 손에 닿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아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서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뭐 성질만 더럽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또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치유 메시지를 앞으로 전해야 될 윤성주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이지.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 그죠? 어찌됐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안수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안수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것도 옳지 않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자, 자꾸 성도 여러분,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안수 특별히 막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면, 어떤 사역자에게 안수 받으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안수 받으면 치유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수보다는 뭡니까? 믿음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 나의 믿음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라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병이 꼭 치유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게 치유되었습니까? 치유 안 됐습니까? 그게 치유 안 되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꼭 치유되어져야만, 아니 내 문제가 꼭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고, 이런 신앙은 진짜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진짜 그런 신앙을 가졌어도 안 돼요,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내 병이 치유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나는 바울처럼 전도하며 살겠다. 나는 바울처럼 복음 전하며 살겠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꼭 뭐 내 문제 해결되어져야만이 믿음이고. 제가 전에 말했잖아. 요즘은요, 사실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안수를 받거나 또 뭐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나 구약 시대에는 병원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요즘은 나가면 전부 다 병원이에요. 곳곳에 그냥 막 너무나 많은 의사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되는 거지. 단 귀신 들린 것은 그 사람들이 치유를 못해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나머지는요, 이제는요, 육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거나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아프면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라면서 기다리지 말고 병원 가면요, 의사가 더 빨리 치유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설 때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설 때 있다 했잖아요. 아픈 사람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빨리빨리 약 먹어야 돼요. 저는 아프면 진짜 병원 총알같이 갑니다. 왜? 내 몸은 소중하니까. 약사가 약 먹으라면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먹습니다. 왜? 내 몸은 내가 잘 관리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안수 받기를 자꾸 애쓰지 말고 아프면 병원 가시기 바라고, 병원 가도 안 되는 병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치유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안수를 행하셨지만 안수가 목적이 아니었고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수만 고집하거나 또 안수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건강관리 잘하여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